그것에 복된 믿음의 터전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부활의 생명에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기에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것과 아픈 것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아픈 기억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로 깨닫게 아버지 하나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행여나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해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움을 얻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찬송과 찬양과 그리고 봉사 모든 일에 수고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위해서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2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오전 6시 반에 저희가 생명의 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진영철 목사를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평일 예배, 설교 모든 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7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소 그룹 일정을 오늘 2월은 기도로 갖고 있습니다. 속회 선교회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우리 3월 3일 주일에 2번 우리 신천 우리 새로 집사 되시는 분들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속회 후에 우리 선교회 연합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 지도자 교육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숙 성도님이시죠? 네, 우리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우리 이미영 권사님께서 바나바 교육을 5주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에 저기 오후 2시에 강서 지방회 우리 1년에 한번 우리 강서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지방회를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하고 또 은퇴 장로님들 또 모범평신도 전도사 연합으로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지방회 대표가 13명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 못 가시게 되면 대리로도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아서 13명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 우리 지방회 대표들은 공항교회로 가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속회로 연합으로 같이 속회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2월달 전도소 그룹 세미나 속장 선교회 회장 총무님들 저녁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빠지시는 분들은 다음에 보충으로 더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우리 집사 임직 감사 예배 그리고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우리 세 분 집사 임직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 한해 전도소 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의자를 더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더 한 13개 정도 놓고요. 위에도 테이블을 하나 더 놓고 지난주 보니까 식사하는데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테이블하고 의자를 좀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동 있으신 분들 우리 목적원금으로 좀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1월 달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 연합성의 사경회 강사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소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 또 문제 해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특별히 소원 예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새로 이렇게 처음으로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최대한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저희가 소원임을 봉투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특별한 해입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달력을 3.1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민족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저희가 달력의 주인공으로 실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지에 제가 이렇게 3.1 운동 100주년 기념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 감리교에서 특별히 100주년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큰 대대적인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큰 행사를 봤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천효진 집사님께서 이 앞에 좀 원로 목사님 칼럼하고 우리 좀 이 기자회견문 한번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칼럼입니다. 당시 밀란에서 목회하던 암브로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아니한다.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마니교 이단에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도해달라고 간청한 모니카에게 한 말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어거스틴은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젊음을 의지했던 어둠의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과거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연약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화영, 최성모, 이필주, 김창준, 신석구, 박동환, 신흥식, 박희도, 정춘수 이들 9분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 감리교회 출신의 민족 대표들입니다. 이분들은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라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나라와 민족 앞에 독립과 평화라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감리교회 민족 대표 9분의 세상을 향한 독립과 평화의 빛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3.1운동 당일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감리교회 여성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28명의 이화학당 학생들이 검거되었습니다. 4월 1일에는 유관순과 지령리 교회 교인들의 주도로 수천 명이 참여한 천안 병천면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이 있었고 유관순은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투쟁하다 순국하였습니다. 4월 15일에는 일본군이 만세운동을 하던 감리 교인들을 제암리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총 23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강화도에서는 광화읍교회 전도부인 김유의가 독립선언서 유인물을 강화 지역에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일로 희생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3.1운동으로 교회당 파괴 및 소실 35동, 감리교 학생 소실 10곳, 남양 오산지역 목사 5명, 교인 지도자 13명 수감, 교인 13명 피살, 영변지역 목사 4명 수감, 교인 15명 수감, 해주지역 목사 7명 수감, 공주지역 대다수인 교회 교인 수감, 평양지역 목사, 교인 168명이 수감되셨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은 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특별히 감리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였습니다. 100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나라와 민족 사랑, 독립과 평화 정신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감리교회는 신앙 선배들의 나라와 민족사랑, 독립과 평화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고자 합니다. 100년 전 감리교회가 발휘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태워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리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3.1운동 정신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감리교회 기념대회를 연회별로 개최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사랑, 독립과 평화 정신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 플래시몹을 인사동과 홍대 앞에서 비보이 팀의 공연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과 3.1운동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3.1운동으로 촉발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3파 역할을 한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평화의 사도 손정도의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기독교 신앙임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감리교회 관련 3.1운동 100주년 기념 화보집 제작,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진행된 3.1운동 관련 행사와 자료, 사진 등을 엮어서 화보집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3.1운동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추구한 완전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이끌었던 감리교회는 100주년을 맞아 이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의 빛에서 통일운동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감리교회는 신앙부흥운동의 출발지인 북한의 원산 지역에 감리교인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감리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6,700개 감리교회와 130만 성도는 하나 되어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교계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기자회견문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감리교회 출신이 9명이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넘고요. 이게 원래 민족 대표가 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하는데 기독교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천도교도 좀 넣어주고 좀 다른 종단들도 좀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신교가 우리 민족 대표 주도적으로 했다. 뒤에 보시면 또 이제 각 전국적으로 연회마다 서울 연회는 3.1운동 기념 지방회로 3월 1일에 우리 이화여고 서울 중심부에 유관순 기념관에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 선언문 선포식을 하고요. 걷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적지 우리 3.1운동 독립운동기 관련된 교회들 그리고 뭐 중부연에 이제 인천 강화 그쪽은요 강화 지역 만세운동을 3.1절 날 기념 또 장터에서 또 이런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고요. 여러분 제암리 교회 그 일본 그 순국을 했던 그 교회에 사람들을 다 가두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순교한 그 현장인데 경기도 수원 화성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기념하는 기념대회가 있고 충청도에서도 3.1 만세운동 전국적으로 이렇게 3.1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귀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고요. 또 귀한 좀 우리가 모르는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좀 연재로 한두 개씩 좀 이렇게 기사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민족의 선조들 또 민족의 대표들 3.1운동을 한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좀 영상으로 담았는데 이번 거는 요 기자회견에 관한 영상 2개를 저희가 새렸습니다. 예. 불을 꺼주시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일제 침탈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어둠에 잠겼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의 선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감리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날 유관순 기념관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만세길을 서울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걷게 됩니다. 함께 걸으며 찬양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장소 1. 유관순 기념관. 침탈에 저항한 감리교인 유관순. 장소 2. 배제학당. 3.1운동 모의, 참여 학생들 배출, 교장 아펜젤러 선교사, 이사 이필주 목사. 장소 3. 정동제일감리교회, 이필주 목사 사택지, 독립, 자유, 화합의 장소, 학생운동의 발상지. 장소 4. 대한문 상동교회, 남대문, 기독교 학생 독립운동 장소. 장소 5.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본부 빌딩, 독립운동을 함께 온 감리교회, 종교교회, 서울개성 원산 3.1운동과 독립청년단을 주도한 교회. 장소 6. YMCA 중앙교회, 기독청년운동의 발상지. 장소 7. 탑골공원 3.1 만세운동의 시작점. 장소 8. 옛 동대문 교회터, 독립운동가들의 피난처. 목회자와 성도가, 어르신들과 손자 손녀가,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걸을 때에 순국한 자랑스러운 선배 신앙인들의 얼과 신앙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정동제일교회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의 사택에서 이 배제학당, 유학당 학생들이 모여서 3.1운동 거사를 모의했고 태극기를 만들고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하여 자유 독립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섰는데 이제 100년이 된 이때에 3월 1일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만세길을 함께 걸읍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다시 세상의 빛으로. 13개 지방과 393개 교회들이 각 속회와 선교회가 모든 가족들이 꼭 참석합시다.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히 3.1운동의 역사에서 한국교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죠. 서울 시내, 특히 서대문과 종로 지역에는 3.1운동과 관련이 깊은 교회 유적지가 많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자녀들과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우리 역사에 슬픔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보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7년 일제가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기 위해 만든 감옥으로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애국시민 등이 갇혀있던 곳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이들은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 일제의 만행을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독립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독립공원에 있는 독립문은
1897년 자주 독립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석조물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와 간절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논할 때 한국 교회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양심적인 집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소수였지만 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태화관은 3.1운동 당시 33인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곳입니다.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의 섬김과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사회복지재단이 들어서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태화관 앞에는 독립선언문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어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신앙과 삶을 되새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태화관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이 모여서 그 일을 했고, 태화관 거리를 그 3.1 독립운동 기념 광장으로 만드는 일을 서울시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관 바로 옆에 있는 승동교회 역시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승동교회 청년회장이었던 김원박을 비롯해 학생 지도자들은 1919년 2월 20일 승동교회 밀실에 모여 학생 독립운동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차상진 담임 목사는 투옥당하고 교회는 일제로부터 심한 수색을 당하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화관 근처에는 서울 YMCA 회관도 위치해 있어 함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3.1운동 당시 박희도를 중심으로 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 회원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로에서 가까운 서울 정동길에도 민족 독립에 힘썼던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필주 목사가 3.1운동 당시 담임 목사였던 정동 제1교회와 24명의 여학생들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 찬송가와 독립만세를 부르다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던 배화여자고등학교도 자녀들과 함께 찾아보면 좋은 장소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도 몇 개의 영상을 좀 계속 보여드리겠는데요. 3.1운동 기념으로 우리 기독교가 당시에 0.2%였다고 합니다. 지금 20%예요. 그런데 그때가 100년 전이 더 영향력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기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보의 간지에 우리 기도 제목 뒤에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성도들 위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뒤에 제가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주로 여러분과 처음으로 좀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0.2%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 대표로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기다리지 않았나, 광복을 기다리지 않았나, 이 나라의 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설거지 1년 동안 하시는 담당들은 남아서 표를 좀 다시 재설정한다고 합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 믿는 것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에 새로운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모토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인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훈련하고 또 그것을 놓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리 또는 군중, 또 영어로는 팬이라고 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팬들이 많았습니다. 군중들,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회, 그 당시 율법학자,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단 대표들, 목사, 총회장, 감독, 또 평신도 지도자, 장로들, 또 신학자들, 그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예수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재판에 넘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다 배반하게 될 것이다,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진리냐?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모든 예상이나 모든 결심이나 의지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책을 보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다 보지 못했는데 미국의 한 심장 전문 의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멈추면 비상 응급해가지고 심장 전문의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사람들 심장을 막 박동해서 살리는데 미국에 지금 통계적으로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가요. 그런 심폐소생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생명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5분, 10분 정도를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는데 의학적으로는 사망을 선고했는데 다시 호흡이 돌아온 겁니다. 심장이 다시 뛴 거예요. 근데 그 5분, 10분 사이에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증언들을 쫙 하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과 거의 비슷하다. 천국, 지옥이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그 경전에도 비슷한 천국, 지옥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거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학자가 또 말하기를 기독교의 성경이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들과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증언한 선지자들이나 또 대표적인 예수님은 증언을 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경전들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이 학자의 말하면 목숨 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본인이 전한 거에 자기의 뭐를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어요. 3.1운동 하는 분들이 자기의 목숨 걸고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영상을 꽤 많이 봤어요. 한 10개 이상을 봤는데
유튜브 가서 여러분 3.1운동 치면요 쫙 나옵니다. 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목숨 걸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배화학당, 이화학당 태극기 흔들면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배화학당에서는 3.1운동 때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말렸어요. 이 학생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말렸는데 1주년 1920년에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 몰래 자발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하겠다. 그래서 태극기 만들고 해가지고요 19년이 지난 1년 지난 1920년에 배화학당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목숨 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주보에 1절에서 6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장례식 때, 특별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요 14장은 입관 예배 때 항상 요 말씀을 하십니다. 입관 예배 때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장례식이 생각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들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정치적인 독립운동이나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천국의 길,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눈에 보여지는 건물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신앙 고백에 예수를 따르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특징, 자신의 모든 생각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방법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각 이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선교사 이야기어도 만화를 보면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 시골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저 멀리서 선교사들이 있는 도시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등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무슨 큰 가방처럼 등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 왜 십자가를 메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교사를 만나려고 세례 받으려고 뭐를 지고 왔다고요? 정말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요 등에다가 이렇게 멜빵을 메고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 나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재난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애매히 겪는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어. 제자는 되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기는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축복만, 복만 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각오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지 못할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왜 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까? 또 어떤 분은 왜 저는 십자가가 가볍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모두에게는 다 각각의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십자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십자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아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며느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 따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나중에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각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 없이 잘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할 때는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갖가지 사고를 칩니다. 방안을 어지럽히고 벽지를 뜯기도 하고 그릇을 깨기도 하고 물을 엎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늘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숙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자라서 엄마 아빠 뜻을 알아서 시키지 않아서 자기 자원에서 부모를 감동시키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에서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고난을 이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군중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그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21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저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즉각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가해서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다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소중한 것을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뒤로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저 없이 못 살 것 같았던 자신의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봄철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면 그 주인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잘라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넣으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따라갈 때 그것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제자입니까? 책을 쓰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소중한 그 깨달음을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 제자도의 유명한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수십 년 전에 와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처음 교회 갔을 때 숫자가 18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요 2년 만에 180명의 교인이 600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죠. 모든 교회 기관들이 성장하고 교회 시스템도 막 자리 잡고 막 교회가 놀랍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음성을 줍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오르티스 목사님은 처음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만 바라보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지 만족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숙한 게 아니라 살만 쪘다. 수는 많아졌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그 교인들을 놓고 제자 양육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에는 악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다 피하고요, 이 사람 목사 됐다고요, 만나주는 게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고민 끝에 묘안을 냈습니다.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부고장? 자기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자신이 과거에 깡패였는데 이 소문이 목사 됐다고 사람들이 만나주, 그래가지고요,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요 쫙 편지를 보냈다는,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마을 사람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야, 깡패가 죽었구나. 근데 웬일입니까? 다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얼마 후 죽었다는 김익두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써가지고 보냈는데 죽은 게 아니죠. 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김익두가 죽었다가 했는데 나타나가지고요, 까만 책, 성경책 하나를 옆에 끼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됐구나. 그의 변화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마을 사람 하나가 김익두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잘 다니는 골목에 숨어서 김익두가 그 길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변했나 안 변했나 시험하려고요, 동네 사람 하나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물에다가 꾸정물 있죠, 어떤 오물을 담은 그 물을 담아가지고요, 김익두가 올 때요 꾸정물을 뒤집어 씌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김익두 청년의 말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과거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가 살아 있었다면 당신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 태어난 김익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 옛날 김익두였으면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비 걸면 뭐라 그래도 나는 옛날에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새로 태어나. 옛날 내 모습이었으면 지금 싸우고 난리 났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신앙생활에 큰 짐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고자 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사사건건 들볶아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 찬바람만 불면 다리가 가렵고 아프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십자가,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나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고난을, 어떤 어려움도 박해와 난관을 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도망치려고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핍박을 이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옛 고집, 옛 자아, 옛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성들이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 기다립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서 의심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영생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림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 하나님 주를 고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집하고 내 여전히 죽지 않은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양문호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드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그 물질에 3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주시고 부족하거나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의자의 목적원금 최희작 성도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욱 집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이와 같이 전도 예물 선교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옥적 성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몸이 아픈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있는 자들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올 한 해 2019년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각 교계가 또 큰 행사를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나라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통일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사들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